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가람 신학 산책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13번째 시간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구원의 서정이라고 해서 구원의 순서들을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한번 따져보았습니다. 이 구원은 어떤 순서로 우리에게 찾아오는가라는 이야기를 한번 살폈죠.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 라고 해서 예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그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택정하시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으로 불러내시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정확하게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이걸 우리는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정 다음에 찾아오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유효한 부르심과 그리고 그로 일어나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중생, 거듭남과 그리고 속죄에 대한 이야기, 이 세 가지를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효한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은요, 죄인된 인생들을 불러서 구원에 이르도록 초청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허투루 실패작으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 미리 아시고 구원 얻을 그들을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로 그가 인도하시고 정하신 효과가, 결과가 확실히 나타나도록 부르시는 그런 정확한 부르심, 그걸 우리는 유효한 부르심 혹은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부릅니다. 이 부르심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요, 내적 부르심이라는 말로도 사용됩니다. 내적 부르심이란 말은 반대로 외적 부르심이 있다는 거죠. 외면적으로 그냥 사람들 귀에 들리도록 초청하고 부르는 그런 부르심. 이건 구원을 얻을 수도 있고 듣는 자가 못 얻을 수도 있지만 이 내적 부르심은 사람들이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름입니다. 그래서 이건 모두 구원 얻게 되고 구원 얻는 그런 효력 있는 부르심이기 때문에 이걸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우리는 부르는 겁니다. 일례로, 비근한 예로 여러분, 물 세례와 성령 세례로 우리는 세례를 나누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덧입는 죄 씻음의 세례인데 이것이 외면적으로 세례받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진짜 구원 얻은 자인가 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 그건 확신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다시피 군대에서도 초코파이 하나 먹으려고 믿음도 없으면서 그냥 세례받고 믿는다 하면서 세례받는 이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쓸모없는 일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동인이 되어서 나중에 힘겹고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의미 있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물 세례 자체가 구원을 보장하는가라고 묻는다면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례를 왜 베푸시나? 그러면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 건 또 뭔가? 그건 성령께서 불러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씻음을 주시는 이 놀라운 세례. 이건 성령 세례 받은 자는 모두가 다 구원 얻은 자가 되는 유효한 세례인 것이죠. 이 물 세례는 껍데기의 세례라면 성령 세례는 진짜의 세례, 알맹이의 세례입니다. 물 세례는 사람이 모르고도 줄 수 있는 거라면 성령 세례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의 세례란 말이죠. 그래서 성령 세례는 구원으로 확실히 이어지지만 물 세례는 구원으로 확실히 이어진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내적 부르심과 외적 부르심도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외적 부르심은 우리 전도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막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달할 때 그 부름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게 외적 부름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교회로 나오고 믿음이 생겨서 믿음으로 나오는 자도 생기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도 생기죠. 그래서 외적 부르심은 구원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구원회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적 부르심은 뭐냐 하면 이건 사람의 말로 부르는 부름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를 유효하게 부르시는 부름이기 때문에 이 부름은 모두가 다 구원 얻는 진짜의 부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초청, 이게 외적 부르심이죠. 복음의 초청이 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초청하시는 구원 애로의 초청 부름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요, 네 가지 밭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길가밭, 이 돌짝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 어디에 열매가 맺힙니까? 좋은 밭에 열매를 맺습니다만, 그러나 씨는 어디에 뿌려요? 네 밭 모두에 씨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 얻는 자,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실 이, 우리는 누군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실 이, 한마디로 좋은 밭의 사람, 거기만 씨를 뿌리면 되는데 우리는 누가 구원 얻을 좋은 밭인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 소식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구원을 하고 말고는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우리의 책임은 모두에게 이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초청이 바로 부르심의 외적 부르심인데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부름입니다. 마태복음 2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그러니까 주인이 잔치를 벌였는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오질 않았습니다. 다 자기 볼일 바쁘다고 안 왔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길거리 네거리 어디로 가서 사람들을 다 초청하여 불러오라 라고 하는 이 부름. 그러나 정작 구원잔치에는, 혼인잔치에는 누가 들어갔어요? 예복을 입은 자들만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나 최초로 부르시는 이 포괄적인 부름, 이게 바로 복음의 초청인 첫 번째 부름이라는 겁니다. 외적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러나 두 번째는 유효한 부르심, 내적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누구를 도대체 내적으로 정확하게 불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분명히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사 구원에 이르게 하신 진짜의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기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내적 부르심으로 콜링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로 드러나는 존재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나 듣도록 부르는 외면적 부르심. 이건 인간들을 통해, 우리 종들을 통해 하나님이 선포케 하시는 사명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 진짜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내적 부르심,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불림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자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다는, 그러니까 정한 자들이 부름받는다는 내적 부르심은 이건 모두를 다 구원시킨다는 게 아니라 택한 자를 구원한다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메시지이죠. 누구냐?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모두에게 다 전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하나님이 하시고 구원 얻을 자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는 감히 가타부타 할 수 없고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 모두에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유효한 부르심으로 구원 얻을 자를 불러내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중생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중생. 이 중생은 거듭남이라는 말의 한자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표현, 거듭남이라는 이 표현을 처음 사용하셨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하셨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면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생이 뭐냐? 중생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에 대한 일깨우시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구원의 유효한 부름 앞에 나오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살리시는 사역, 거듭남의 사역, 이게 바로 중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생은요, 우리 최초의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죽음에 처해버렸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죽음, 영적 죽음의 상태에 처했지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진 자, 접촉된 자들은 그 말씀의 씨앗을 받고 생명 역사가 일어나서 새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중생이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중생은 우리가 잘 믿고 나면,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 중생이 일어나는가? 그건 아닙니다. 믿음이 먼저냐, 중생이 먼저냐? 자, 신학적 논쟁거리가 되겠죠? 여러분, 우리 일반인들은 이걸 굳이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학자들은 논리적으로 무엇이 순서상 먼저이냐를 논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아주 골치 아픈 이 순서를 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논리적 순서상 믿음이 앞서야 중생이 있는가? 아니면 중생, 거듭남이 있어야 믿음이 발생하는가? 이 둘의 문제를 놓고 논하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순서상 믿음이 앞서는 게 아니라 중생이 앞섭니다. 믿음이란 게 언제 생겨날 수 있는가? 그건 거듭난 자, 살아난 자에게 믿음이 발생되어진다라는 것이 바로 이 논리적 순서라는 말이죠. 여러분, 살아나야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죽은 자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생명 역사는 산자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살아나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새살이 돋고 회복되는 것도 산자의 특권이지, 죽은 시체에다가 아무리 약을 발라주고 뭘 한다고 해서 새살이 돋거나 살아나지는 절대로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살아나는 게 중생이 논리적으로 먼저라는 말이죠. 자,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중생이 일어나? 아니, 믿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거듭남이 있어? 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그 에스겔 골짜기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가 언제 살아납니까? 이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때 살아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뭐가 돼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생명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살려내고 난 다음에 그 말씀에 접촉된 자들이 그 믿음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왜 이런 논리가 필요하냐면, 사실은 인간의 의지가 먼저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냐라는 이 논리적 싸움 속에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의 은혜보다 먼저일 수 없다라는 결론인 거죠. 이게 칼빈주의의 사상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없이는 인간이 의지적으로 노력한다고 힘쓴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이 알미니안들이 주장하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선택, 인간의 어떤 것이 먼저인 것 같은 이런 이야기, 우리는 그걸 동의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믿음과 중생의 순서의 이야기는 결국 어디에 포인트가 있냐면, 인간의 의지가 우리 믿음을 발동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믿음이 싹트게 하는가라는 바로 이 포인트에 방점이 있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생 거듭남은요, 믿고 난 다음에 주어지는 결론이 아니라 중생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접촉되고 그 말씀에 도전되어지는 자가 생명이 살아나야, 거듭나야 그때부터 믿음이 자라고 열매 맺는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원회로의 초청, 말씀으로 그들을 초청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 그리고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이 인간의 중생의 거듭남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믿음을 우리에게 불러온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세 번째로 속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속죄는 말 그대로 죄를 속하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죄를 이해하려면 먼저 전제돼야 하는 것이, 죄를 이해해야 그 죄에 대한 속죄가 왜 필요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을 생각할 수 있겠죠. 죄를 모르는데 속죄를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죄가 뭘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죄는 범법행위, 이걸 우리는 죄라고 말하죠. 범법행위, 그게 죄 맞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다라는 동사, 이 동사적인 의미는 실천적 죄를 말합니다.
이 죄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위배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행위, 이것이 죄이죠. 이 죄의 양태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살인, 도적, 사기, 시기, 미움,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런 모든 실천적 죄들은 죄의 동사적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죄는 동사적 의미만 갖는 게 아니라요, 죄는 형용사적인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에게는 실천하는 실천적 죄도 있지만 우리의 상태적 죄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인간의 상태가요, 원죄로 인해서 이미 죄에 빠져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상태에 이미 떨어져 있는 죄의 상태에 있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느냐라는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인간은요, 원죄에 빠진 인생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동사적 의미의 실천적 죄는 우리의 본질적인 상태적인 죄의 결과물일 뿐이지, 그거 안 짓는다고 해서 그럼 우리는 죄인이 아니냐?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해해야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한 논리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태어나서 무슨 스스로의 동사적 죄, 자범죄를 짓기도 전에 이미 자신이 죄 가운데 태어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이미 우리의 실천적 죄가 있기 전에 우리의 상태적 죄가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런 죄의 상태에 있는 우리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요, 두 가지 결과가 초래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 죄에 대한 값을 요구받게 됩니다. 그 값을 치르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에게서부터 분리가 일어납니다. 우린 이걸 영적 사망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서 하나님을 자각하지도 하나님을 알지도 그 믿음이 발동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 이게 죄의 상태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죄인된 자가, 하나님과 분리된 자가 아무리 남들보다 조금 더 착하고 선한 일을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수용되어진 구원 얻는 자가 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동사적 죄를 내가 조금 짓지 않은 얼마간의 시간이 있다고 해서 내가 죄인이 아니냐? 아니요. 우리는 상태적인 이미 죄의 상태에 빠져있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죄에 빠져있는 인생, 그들은요,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본질적 분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이 죄가 사해져야, 없어져야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었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고 그건 죽었다는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이미 죽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젓이 육적으로 살아 움직이고 생활하고 돈도 잘 벌고 똑똑하기도 하고 실력도 있지만 그가 하나님을 이미 분리되어져 떠난 존재라면 육적으로는 살아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는 죽은 자라는 말이에요. 사망의 존재예요.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도 없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하신 많은 축복의 것들은 그와 상관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게 절망 아닙니까? 이게 바로 인생의 절망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이 죄를 씻음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속죄가 절실히 필요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속죄는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먼저 속죄가 필요하다고 속죄의 방법을 알려주시고 속죄를 요청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먼저 요청합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몸이 안 달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다는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무한히 표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속죄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많은 것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지도 모르고 있을 때,
속죄가 왜 필요한지도 모르고 있을 때 이미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속죄의 메시지를 계속 던지면서 그 필요성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방법을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속죄.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거지만 오히려 그 속죄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요, 인간이 본질적으로 이미 손상 입은 죄의 상태에 빠져버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그 최선이 이 죄를 극복하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상태적 죄는 실천적 죄를 당연히 이끌어와서 그거 빠지도록 만듭니다. 마치 여러분 웅덩이에 빠졌는데 이 웅덩이가 너무너무 미끄러운 웅덩이라 아무리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려 해도 빠져나갈 수 없는 깊은 웅덩이라면 절망 아닙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아니요. 노력해도 넘어갈 수 없는 상태. 이게 바로 인간의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속죄에 충분한 희생 제물을 드릴 수도 없고 그런 제물도 없고 우리에게는 죄를 속하기에 충분한 능력도 의로운 행위도 없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의 상태이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절망적인 상태는 필연적으로 뭘 부릅니까? 외부의 도움을 절실히 부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외부적인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구원 얻을 수 없기에 외부적 필요를 절실히 찾는데 그 요청에 응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거기 응해 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방법을 일러주시고 그 방법으로 스스로 찾아오신 분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속죄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들어있죠. 우리는 이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럼 온전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건 바로 죄의 값을 치르는 대속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그래 옳게 옳다 그래 네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만족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죄값을 완전히 치르는 것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이 두 가지 사실이 이루어져야만 속죄가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이 두 가지를 완성하기 위한 임재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셨고요. 그리고 당신이 그 모든 죄를 속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그 모든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서 그분 앞에 기쁨으로 내어놓을 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다. 의를 덧입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게 뭘까요? 그게 옷을 뒤덮는 것처럼 덧입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남노하고 찢어지고 파괴된 우리 인생을 찾아오셔서 당신의 긍휼의 옷으로 덮어주시고 싸매어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이제 너는 죄인이 아니라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 내 자녀다라고 살려주시는 그 은혜의 옷을 덧입혀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허물을 덮고 우리의 죄를 덮고 온전한 자가 되게 만든다는 거죠.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어서 나를 온전케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평가하실 때 우리의 죄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덮어 그를 씻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했다라고 이렇게 평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7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흰 옷을 덧입은 자들이 나오죠. 흰 옷 입은 자들 나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속죄받은 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은 건요. 자유의지라는 주제입니다. 자유의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요. 인간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자유의지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인생에게 넣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은 기계적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 반응을 하는 살아있는 인격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건 살아있는 짐승과도 차별이 난, 기계와도 완전히 구별되지만 살아 움직이는 짐승과도 완전히 구별된 독특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는 뭐냐? 바로 우리의 욕망을 따라, 의지를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거의 자유의지이죠. 이게 짐승과 구별되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은 어떻습니까? 짐승은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본능에 철저히 이끌려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에게 이성이 있고 지성이 있어서 그 본능을 초월하는 어떤 것을 이루어내고 만들어가거나 하지 못합니다. 그저 본능에 이끌리는 살아 움직이는 존재, 이게 짐승이죠. 그러나 인간은 어때요? 인간은 본능이 우리 안에 작용하지만, 그러나 본능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걸 이성과 지성을 통해서 바른 길로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그게 바로 자유의지, 인간의 특징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신자에게도 자유의지가 있지만 불신자에게도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불신자는 그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로 사용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는 데에 자유의지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신자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이때의 신자의 의지는 바로 거듭난 중생한 의지이죠. 이 거듭난 의지는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의지입니다. 원래의 인간은요, 원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의지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생의 의지, 거듭남의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이미 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했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 과거형을 씁니다. 우리의 과거의 상태가 어땠냐 하면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었다. 살아있지 않았어요? 죽었었다. 육적으로는 살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죽은 존재였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옛 상태가 죽음의 상태. 그래서 그런 선한 의지, 영적 의지를 발동할 수조차 없는 상태였었다라는 말이에요. 이미 죽었으므로 하나님에게 올바르게 반응할 수도 없고, 반대로 죄에만 빠르게 이끌려 쫓겨가는 존재, 그게 우리였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거듭남은요, 우리의 이 욕망을 변화시켜서 자유롭게 회개하고 구원받음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에게서 달아나던 우리가 거듭남으로 인해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타락한 우리의 본성, 죄의 의지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는 의지입니다.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인생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옷으로 가리고 나뭇잎으로 가리고 하나님을 피해 나무 뒤에 바위 뒤에 숨고, 그리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멀리 떠나가고, 이것이 죄의 의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계속 멀어지는 걸 보십시오. 그러나 거듭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쫓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요, 참된 자유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자유, 이게 진짜 자유입니다. 그게 무슨 진짜 자유냐? 왜냐하면요, 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안에 모든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으로 구원받는 자유, 죽지 않을 자유, 영원히 살 자유, 그리고 모든 걸 누릴 자유,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천상을 살 자유, 이 모든 자유가 어디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데,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모셔드리면 그 모든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다 누리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너희가 진짜 자유해질 것이다.
돈에 짓눌리고 세상의 이치에 짓눌리고 관계에 짓눌리고 그 모든 것들에 짓눌려 있던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나면 아 그렇군요 하나님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걸 기쁨으로 오히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초월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인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구원에 관계된 세 가지의 사실들을 마음속에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에 뭘 봤어요? 처음에 유효한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되 구원회로 유효하게 불러주신다라는 사실을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중생,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폈고요. 거듭나야만 믿음이 시작될 수 있다. 그 거듭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속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자유의지까지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 이 귀한 말씀들을 마음에 한번 새기면서 이 영상을 두 번, 세 번 한번 들으시면서 마음에 다시 한번 깨달음을 얻고 지켜가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